할렐루야. 4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을 견디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147장입니다. 찬송가 147장 함께 찬송합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닐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 은혜에 의지하여 아버지 품으로 나아갑니다.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에 힘입어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아버지의 영광의 임재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 40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에서 47절 신약 성경 84면입니다. 새 번역으로 말씀을 읽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부터 읽습니다. 여자들도 멀찍이 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출신 마리아도 있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살로메도 있었다. 이들은 예수가 갈릴리에 계실 때에 예수를 따라다니며 섬기던 여자들이었다. 그 밖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이 많이 있었다. 이미 날이 저물었는데 그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다. 아리마대 사람인 요셉이 왔다. 그는 명망 있는 의회 의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담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빌라도는 예수가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여 백부장을 불러서 예수가 죽은 지 오래되었는지를 물어보았다. 빌라도는 백부장에게 알아보고 나서 시신을 요셉에게 내어주었다. 요셉은 삼배를 사가지고 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려다가 그 삼배로 싸서 바위를 깎아서 만든 무덤에 그를 모시고 무덤 어귀에 돌을 굴려 막아 놓았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디에 예수의 시신이 안장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아멘. 그 처절하고 비참했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그 임종 후에 고요한 정적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아무 특별한 것도 없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순간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직 부활의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고 무언가 특출난 특별한 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이 이야기 속에, 이 장면 속에 놀라우신 은혜의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숨지시고 정적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이 자리, 시신 상태로 그렇게 죽음으로 들어가신 이 자리, 아무것도 아닌 자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뒤에 결과를 알고 있기에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온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들어가셔야 했고 이제 완전한
죽음 가운데 계시는 이 장면을 지나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이 있었기에 비로소 부활 사건이 일어납니다. 정말로 실제로 완전히 죽음으로 들어가셨기에 이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일어나시는 참된 부활의 사건, 그 사건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오늘 제공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처음에 얼핏 보면 별로 특별할 것 없는, 또 당시 사회나 그 사람이 몸담고 있는 구조 속에서 바깥에 언저리에 위치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여인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고대 사회에는 안타깝게도 여인들이 제대로 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오늘날도 여전히 유리천정이라는 말이 있듯이 여전히 우리 속에 많은 편견과 구조적인 한계가 남아있지만 고대 사회에는 너무나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왜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을 갈릴리에서부터 따르던 여자들이 멀리서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었는가? 이것은 당시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습니다. 숨을 거두시는 예수님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고 서 있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던 것이 여인들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이 자리는 빛나는 자리도 아니었고 처참하고 비참한 자리였지만 그 자리의 중심부, 그러한 자리에서조차 여인들은 중심부에 설 수 없었습니다. 여인들은 멀찍이서 떨어져서, 그러나 마음으로는 온 마음을 다 들이며 그 장면에, 그 현장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던 여인들, 당시의 사회 구조 속에서 아무 의미도 아무 존재도 없는 것 같은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십자가 죽음의 현장에서조차 멀찍이 떨어져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여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예수를 따라다니며 섬기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복음서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죠. 제자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여인들에 대해 그다지 조명하지 않았습니다. 남성들이 전면에 부각되어 있었고 그 중에 남성 12제자가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좀 제대로, 적어도 마가복음 흐름 속에서 제대로 그나마 등장하면서 얼굴을 비추고 있는 것이 이 여성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마가가 어떤 편견에 갇혀서 지금까지 여인에 대한 기록을 빠뜨렸다기보다는 그 당시의 사회 문화적 배경의 흐름 속에서 여기까지 일부러 남성에게 조명을 비추고 있다가 이제 이 결정적인 자리에서 여인들에게 조명을 비추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까지 보면 여전히 이 여인들은 미미한, 별로 역할이랄 것도 없는, 그저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안장되는지를 확인하는 그 정도의 별로 역할이랄 것도 없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 남성 제자들이 다 달아나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그 십자가 현장에서 문화적 한계로 인해 비록 멀찍이 서 있긴 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그 장면을 함께 동참했던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안장되는지를 확인한 후에, 그래서 뒤늦게나마 예수님의 몸에, 그동안 그 앞에는 겨를이 없었기 때문에 뒤늦게나마 예수님 몸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무덤가를 이제
찾아가는 그 여인들, 그 여인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첫 번째 증인으로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생각해보면 이렇게 진행되는 때가 참 많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 세상 관점으로 볼 때는 미미해 보이고 별로 역할이 할 것도 없는 그러한 자리에 서 있었던 사람들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을 철저히 따라다니던, 비록 복음서에서조차 앞부분에서는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었으나 그것은 당시 사회의 관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가는 반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여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주목을 받고 있었다. 세상은 그 여인들의 존재를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들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 바로 제자의 정의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었다. 예수님을 섬기던 이들이었다. 비로소 이제 마가는 반전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세상의 관점과는 달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등장인물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얼핏 보면 굉장히 상반된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지만 그도 그 자신의 입장, 자신이 처한 공동체 사회의 입장에서 보면 역시 언저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전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명망 있는 의회 의원,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상부층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마가는 증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던 그는 사실은 예수님이 사형당하시는 것에도 찬성하지 않았던 사람이었고, 결국 그는 오늘 본문 표현 대담하게, 개역 개정판에는 당돌하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일상적으로 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담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넘겨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합니다. 제대로 장례를 치러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이것이 대담한 행동이었는가?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유대 사회의 상부층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 유대 지도자에 의해 악인으로 죄인으로 정죄받고 죽은 이의 장례를 치러준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모든 생을 다 던지는 행동이었습니다. 그의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인생이 다 무너질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결국 그도 유대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상부층에 있는 사람 같았지만 자신이 속한 그 지도자층 그 속에서 그는 언저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지도자들의 결정에, 행동에 결코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허망하게 당시에 아리마대 요셉의 관점으로 보면 허망하게 숨을 거두신 것처럼 보였으나 이분의 장례라도 제대로 치러드려야겠다.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의 모든 인생을 던져서 그 행동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장례를 치러드리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는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당한 사람은 그대로 그 십자가 뒤편 아무도 다가가지 않는 그러한 곳에, 쓰레기장 같은 곳에 그냥 던져져서 짐승들의 밥이 될 그러한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에게 가서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인계받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시신은 제대로 장례가 치러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그 뒤의 일을 모른다는 관점에서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행동도 뭐 그런다고 역사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별일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별일도 아닌 그가 이렇게 행동한다고 해서 무슨 큰 결과가
무슨 변화가 나타나는 것도 아닌데 자기의 모든 인생을 던져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여인들도 무덤 위치를 확인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고는 이 시점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거나 예상하면서 이런 일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은 아직도 온 마음을 던져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의 모든 인생을 던져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를 치러 드립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나에게 무엇이 생기기 때문이 아니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역사나 이 사회에 어떤 변화가 결실이 생길 것이라서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볼 때 이분을 이렇게 예우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었기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비록 그가 하는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는 일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온 인생을 던져서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들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 이런 것은 꿈도 꾸지 못했지만 그저 아직도 이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받은 의로우신 분이다. 비록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분이 이렇게 허망하게 살해당하시고 죽임당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기에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이분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려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이분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고, 바로 이분을 보내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바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나에게 무슨 유익이 생겨서도 아니고, 나의 유익과 관계없이 정말 이타적으로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어쨌든 이타적으로 그 일을 함으로써 이 역사 속에, 이 사회 속에 무언가 의미 있는 결과가 나타나야 우리는 사실 보람을 느끼곤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던져서 내 온 마음을 바쳐서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는데 그것이 이 역사와 사회에 어떠한 결과를, 결실을, 의미를 나타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힘이 빠지고 낙심하게 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여인들처럼,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당시 그들의 기대 속에서는 나의 이 행동이 이 사회, 이 역사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에 묵묵히 그 작은 일을 감당할 때에 그 우리의 작은 섬김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통로, 하나님의 손길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무슨 의미를 지니는지 알 수 없었으나 시신이 아무렇게나 방치되지 않고 무덤에 고이 안장됨으로써 침묵의 시간을 지나고 빈 무덤이, 돌문이 활짝 열린 빈 무덤이 증거로 드러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무대가 됩니다. 그저 몸에 향품 발라드리기만 원했던 여인들의 그 작은 소망은, 그들의 발걸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하고 증언하는 그러한 발걸음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마치 오늘 본문의 장면처럼 아직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내 인생 속에서 목격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끼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침묵하고 있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무엇을 기뻐하실까? 주님의 뜻을 구하며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묵묵히 그것을 수행할 때에
그 나의 작은 섬김이 비록 이 역사 속에, 이 사회 속에 어떠한 결과, 결실로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에 우리가 묵묵히 작은 섬김의 발걸음으로 행한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의 작은 발걸음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역사를 이 땅에 나타내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소망 가운데 우리의 온 마음과 생명을 바쳐 우리의 온 인생을 던져 우리 주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발걸음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던져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온 세상을 새롭게 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모든 것을 던지시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을 따르도록 저희가 부름받았사오니 저희도 저희의 모든 생명과 인생을 던져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오늘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발걸음이 마치 오늘 본문의 장면처럼 아직 눈앞에 아무 결과도 보이지 않고 미미하다 할지라도 어떤 작은 결과도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잘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기에 묵묵히 믿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에 응답하는 기도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생명 내어주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셔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신 주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온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을 십자가에서 나를 끌어안아 주시는 그 주 예수님 품에 하나하나 내려놓으면서 십자가에서 생명 던지시며 나를 끌어안아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에 이 기도 제목들을 하나하나 아뢰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받아주실까 생각하면서 십자가에서 나를 끌어안아 주시는 그 주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아뢰기 원합니다. 또 내가 사랑하며 기억하며 중보하는 이들 그 기도 제목도 그렇게 십자가에서 나를 끌어안아 주시는 주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하나 내려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